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가? 이 노래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전 국민이 아는 유행가인데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사랑,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는 그 사랑, 아니 하나님 본질 자체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새로운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인 그 사랑의 법, 그것을 완성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네,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의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밖에도 많은 사랑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6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하하, 이것만 해도 큰 사랑을 받을 텐데, 그죠? 예,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생각의 영역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악한 생각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눈과 귀와 코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허허 이 사람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짓지 않았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죠? 부부 간에 서로 속일 수 있고 뭐 친구들 간에 사업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서 이제 의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직구한다 그랬거든요.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다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찍으면 되는 겁니다. 예, 요즘은 뭐 앞뒤뿐만 아니라 뭐 전후 사방으로 막 다 풀옵션으로 막 나와 있는 차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냐? 다툴 이유가 있다 없다. 왜요? 보여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천사를 통해 다 기록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책들이 놓여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를 기록한 책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뭘로 받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행동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은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심판은 뭘로 받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따라서 내 몸으로 행한 모든 행동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동으로 받는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네, 말이 돼요. 왜냐? 진짜 믿으면 뭐래요? 진짜 행동합니다. 안 믿으면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 연락할 길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볼일 보겠습니까? 예? 기다린다 손 드세요. 예. 정말 성격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 친구와 약속을 어기니까 나는 간다. 역시 실리적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약속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 성품은 제가 그 사람을 믿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 약속 시간까지만 있습니다. 예. 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언제 만나야 돼요? 저는 보통 30분 전에 갑니다. 모든 약속에 기본적으로 30분, 모든 모임 전에 기본적으로 30분 전에 가요. 그렇게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됩니다. 그것이 제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제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시간 늦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먼저 갑니다. 신방을 가더라도 그 약속한 시간, 신방하는 시간 있죠. 30분 전에서 밖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교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시간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럼 약속을 했는데 뭐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럼 기다려요. 제 친구를 서울에서 처음 구로역에 옛날에 그 원서 내고 대입 원서 내고 뭐 벌써 20몇 년이 지났죠. 원서 내고 구로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구로역이 얼마나 지하철이 이게 많습니까? 그죠? 거기 막 사통팔달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인간도 대단하지만 또 그 시간에 오는 친구도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그게 누구냐? 김건혜 목사님이에요. 동해 만나교회. 우린 그런 사이예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렇죠? 아무나한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믿으니까. 믿으면 행동해요. 안 믿으면 안 갑니다. 시간 딱 지켜서 가버려요. 그냥 2시? 됐네? 그냥 싹 사라질 거예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믿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믿으면 안 빌려줘요. 성경은 달라 그러면 주라 그랬죠. 참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예, 믿는 친구도 주기 어려운데,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도 그냥 주기가 쉽지 않아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은 되는데 줄 마음이 없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심판은 행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이따 다룰 건데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면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 내 감정과 기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배울 사명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악한 거 생각하지 말이야. 악한 거 생각하지 말이야. 악한 거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려고 생각.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저거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련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선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유니스 선교사님의 영상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주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핵심인데 저는 그게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냐면 긍휼은 항상 선한 것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 선한 생각만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놈 혼내야지, 내일 어떻게 하면 벌 줘야지, 이렇게 하면 똥침을 놔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뭘 선물해 줄까,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옷은 어떤 걸 넣을까, 양말은 뭘로 신을까, 앙증맞은 거 이쁜 거 걔가 알아요 몰라요? 인식도 안 해요. 그 누가 흡족해 해? 엄마가 흡족한 거예요. 어쨌든 말하지 않아도 준비를 싹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최고의 모습,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모 목사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결혼하기 전에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데 저를 석 달 동안 구박했거든요. 안 만나줬어요. 짬밥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학번도 어린데 얼마나 도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낙 찝쩍대는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친구랑 셋이서 자취를 했는데 밤마다 보고 싶어가지고 벽을 벅벅 긁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같이 양육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인형 가게에 보면 이쁜 인형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 못 본 척 하시네. 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갔다가 또 맛있는 음식이 보면 또 누구 생각이 날까요? 저분이 이쪽에 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그 진짜 사랑하면 악한 걸 생각해요? 선한 걸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 목사님 저하고 이제 보육원, 그리고 또 까먹었다까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룹홈. 지금 알아보고 어떤 단체하고 연결해서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신데 사랑 나눔인가? 예. 근데 같이 뭐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고 30분 교육한다 그러고 한 2시간 넘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맞는 거예요.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성경사역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뭐 전인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드가 저랑 딱 맞는 거예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분이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향한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줄까? 뭐가 필요할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어디에 힘겨운 게 없을까? 그래서 아낌없이 주어 남은 것처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 고아들을 돌보다가 지금은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씻겨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가면 제일 힘든 게 냄새래요. 냄새를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막 토할 정도로, 그런 처음 안 하다가,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주도 하다가 다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런 냄새 나는 분들이 같이 밥 먹자고 이제 식사하자고 그러면 밥 먹기도 어렵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처음 밥을 못 먹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악수하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도 하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끝까지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주 심플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냄새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시골 화장실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냄새 심하죠. 구데기도 막 기어다니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한 선한 생각으로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이거면 뭘 해줄 수 있고, 뭐가 기증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요 옷은 어린이들에게, 요 물건은 또 저기 노인들에게, 요 물건은 또 그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눠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라고.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이 아이들이, 제가 고안에서 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고안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같이 했어요. 제가 학생부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고안 아이들을 같이 수련을 했다니까요.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애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수련회였지만 너무 은혜롭게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이들이 19살 되면 나가야 된대요. 예. 요즘은 이제 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500만 원 지원해 준대요, 개인당. 그럼 500만 원 갖고 뭘 해요? 집을 얻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적응률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 100명이면 거의 100명이 다 탈선하고 사회 악이 돼요. 몸 팔고 술집에 가고 깡패가 되고 조직에 들어가고, 그러다 막 치다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비빌 데가 없잖아요. 명절에 어디 갑니까? 또 힘들다고 어디 가 쉴 데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선교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공부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서 대학원까지 해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보내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한때는 그런 사역들을 좀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아이들 19살 딱 그때 10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꿈꾸고 비전 갖고 사회에 대한 세상이 아름다우냐 세상이 어두우냐,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피해자로서 분노와 원망과 고통 가운데 내가 사회를 뒤집어버리라는 이런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까는 이 10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때도 잘 돌봐야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아이들을 평생 그 아이들이 정착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라든지 외로울 때나 힘겨울 때라든지 함께 해줄 아버지 어머니 같은, 혹은 삼촌이나 형님 같은, 혹은 오빠나 누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회법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해줄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아 가부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그분 고아 가부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몇 촌이에요? 형제 자매 관계거든요. 그래서 고아 가부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금 인천 쪽하고 여주 쪽 기타 몇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분이 한 가지 부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의 문만큼은 꼭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까지 마음이 간대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겠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넘어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가이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힘만 된다면 뭐 대학교 장학금도 되어주고 부분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혹은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뭐 전세방이라도 혹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해주면 거의 90% 이상이 사회 악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잘하면 가만히 생각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그래서 한 아이가 졸업을 했는데 꽤 오래 돌봤죠. 이제 그 아이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디 늘 관여하던 돌보던 그곳에 갔더니 명절에 갔더니 전부 다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를 하더래. 심지어 그 원장님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원장님까지도 세배를 드리더래. 원장님이 나이가 더 많으신데. 그래서 다음부터 하지 마시라 그러고 그랬더니 근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늘 선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악한 것 생각하는 것은 미움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예.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예.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다 버리는 음식들, 또 계절 바뀌면 남는 옷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옷들을 여러분 필요 없어 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뭐라 그러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거든요. 또 음식도 조금만 이렇게 먹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두면, 그죠? 저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죠? 삼식이 감자탕.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전국에 제일 맛있는 삼식이 감자탕입니다. 예. 근데 그 뼈를 서로 좀 덜어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또 싸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우리 공주님들 이렇게 밥하고 같이 해서 비벼주라고 또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눠 먹으면 풍성한데 나 배부르니까 안 먹어. 그리고 침 태태 뱉고 그냥 버리게 내버려두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선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면, 이런 시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런 재능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근데 시키지 않아도 잘하게 돼요. 뭐 하면? 사랑하면. 엄마 생일인데요, 축하합니다. 내가 생일 선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됐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거든요. 야야 됐다, 안 해도 된다 그러세요. 아무것도 싸우지 말고. 명절 되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으쌰, 잘 됐다.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부모님, 가족, 무슨 여행이라 그러죠?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좋은 물건 있으면 이거 환절기인데 이런 물건 사서 드리면 좋겠다든지, 그죠? 여러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제가 선교제가 있을 때 안식 월락 가지면서 선교제가 있는데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 인터넷 되지도 않는 곳에 막 거의 끊기면서 제가 봤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게 뭐냐면 계속 여러분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릴 때마다 제가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진학의 진규, 진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내 새끼보다 진환이, 진규, 진태를 더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다. 왜냐? 그 멀리 있는데 제가 주한이, 경환이, 사랑이, 소망이, 오니 아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라고? 기도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환이, 진규, 진태예요. 그리고 장금옥 자매님.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떠오르면 또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우선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랬어요. 우리 관동 형제님, 얘가 말씀드렸죠.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진환이, 진규, 진태가 아닐까.
할렐루야. 그만큼 기도를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교신 때 하여튼 제 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보호해 달라고. 우리 장고목 자매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왜 마음이 있으면 계속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시고 그럼 어떻게 저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 지금 4판 개정판을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거의 절반을 했는데 이달이 마감입니다. 아주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지금 줄장짝 그것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주 힘들어요. 내용은 은혜가 되는데 이 번역하면 진짜 막 어지럽거든요. 12시간 앉아있어요. 그냥 10시간 12시간 앉아있습니다. 하루 그냥 앉아. 그럼 은혜 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도. 이번에 출간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짠 대량으로 주문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필독서로 또 우리가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읽어보고 또 좋으면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역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더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점 그래서 은사도 사랑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죠? 남을 대접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요. 체면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배움들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불의 엄청 좋아하거든요. 불의 자체, 나는 불의가 좋아라고 말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는 불의가 좋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사람 극히 없어요. 적어도 나는 양심이 있어. 뉴스 보다가도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지? 양심도 없어? 뭐 저렇게 하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막 사형에 쳐야 된다고. 여러분 그 밑에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뭐 어지간하면 죽이라 그래요. 어찌하나면 죽이라 그래요. 뭐 목을 매달고 뭐 IS에게 보내야 되고 막 별의별 온갖 참담한 얘기들을 다 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사실 0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0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양심은 아직 죽어 있지만 그래도 그 양심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불의를 좋아한다고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한다고 말은 하는데 현실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남이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안 끼어들었습니까? 저 많이 끼어들었더라고요. 아니 운전을 하가는데 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차가 저 뒤에 있더라. 백밀러로 보니까 저 뒤에 있어요. 속도가 좀 빠르게 하고 저도 속도가 빠르니까 깜빡이를 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왔더니 제 옆을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빵빵 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때요? 또 옛사람이 막 올라 불불 끓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차를 막 제껴가지고 슉 칼치기라 그러죠. 칼치기 슉슉슉 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의 과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당하면 괘씸한 놈인데 내가 하면 바빠서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사람도 어지간히가 급한가 보다. 저러다 일찍 천국 가면 어떡하나. 그나마 천국 가면 다행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불의를 많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정직하면 손해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무지개 거짓말 쫙쫙쫙 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난 거짓말을 안 했어. 근데 거짓을 기뻐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게 불의한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불의라는 속성 자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인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뭐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마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듯이 손이 깨끗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에 정결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손해 볼지라도 지키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미워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기쁘셨어요? 지난 한 주간 혹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기쁨으로 삼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낙이에요? 뭐가? 여러분 인생의 낙이 뭡니까? 대부분의 낙이 성취욕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성취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무시했지? 제가 공부 잘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친구가 저를 무시했어요. 나는 철수보다 공부 잘해. 그때 제가 중간 정도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서로 나는 누구보다 공부 잘해, 난 누구보다 잘해.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찔렀어요. 나는 철수보다 잘해. 그 말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달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달 시험 봤거든요. 그 달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등 했잖아요. 그 친구가 감사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1등 했어요. 왜요? 그 열등감을 커버해야 되니까. 그 열등감을 이겨내야 되니까. 나는 저 친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번 1등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뭘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성적으로요. 공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듯 같은데 건강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어릴 때 멸시받은 사람은 이제 돈에 집착하거든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돈으로 자기를 과세하고 돈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느냐? 동기가 다르거든요. 동기가 달라요. 사랑함으로 하면 드러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경환아, 내가 너한테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키우면서 내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고 설거지 몇 번 했고 기저귀 2000번 갈았고 부터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엄마란다.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환아, 내가 널 위해서 설거지를 몇 번 했는 줄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죠,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설거지 2번 했어, 2번. 이거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랑함으로 하는 게 있고, 저는 아직 그걸 못 벗어났어요. 저는 설거지하면 누가 알아줘야 돼요.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바깥에서는 몰라도 돼. 우리 집에서는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감동받았잖아요.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딸락딸락 가는 거예요. 새벽 2, 3시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놀래가지고 언놈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싹 나갔더니 세상에 그 우렁각시가 있는 거예요. 경환이가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수북히 쌓인, 저희 손님이 많이 오시잖아요. 수북히 쌓인 그 그릇을 찬양을 하면서 흥얼흥얼대면서 귀에다 꽂고 막 설거지 열심히 하면, 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막 설거지를.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경환이가 누굴 닮았을까요? 분별력도 있으시고, 아멘. 네, 진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그럴 수 있지, 뭐 목적을 이루려면, 빨리 하려면, 성취하려면, 세상은 성취 중심으로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곳, 싸움터가 일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주방, 음식 만드는 곳이에요. 왜냐? 사람은 건강에 따라 입맛이 다 틀리거든요. 몸 상태에 다 틀립니다. 제가 한의를 배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은 달달한 걸 원하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신 거 좋아하고,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짠 걸 좋아하거든요. 그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짜게 해요. 짜야 맛있다 그래. 싱겁게 하면요 음식 맛없다 그래요. 그러면 신장 방광이 안 좋은 권사님이 식당의 주방에서 음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위병이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달달하게 하거든요. 설탕을 팍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맞죠. 누구 입에 맞춰요?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연합단체나 해봐도 보면 큰 컨퍼런스,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의 컨퍼런스를 멋지게 이뤄내는데 그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요 스태프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단체들 가운데 잘했니 못했니 재정을 어떻게 썼니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막 서로 왼수집니다. 왼수. 막 집회는 너무 좋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 좋다 그러는데 그 섬겼던 스태프들을 하고 연합되는 단체들은요 앙숙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쟁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 화려한 곳에서 이런 곳에서 윗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미숙한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은 뭐예요? 진리를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위에 보면 3절에 보면 믿음 그리고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는 믿음이에요. 정체된 믿음, 뒤처지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가신기 나무처럼 끊임없이 자라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이 찔끔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격려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왜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 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요. 복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장로다, 권사다, 목회자다, 선교사다 하면 그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이나 하나같이 내가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겠어요? 잘 섬겨요. 근데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받아요? 내가 인정.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돈을 써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모든 걸 합니까? 내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발달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부터 들을래요? 나쁜 것부터 들을래요? 자,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여러분 원치 않는 게 뭘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면 반드시 오는 두 가지가 뭐예요?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정직함으로 당하는 고난, 그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았을 때 오는 고난, 그리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주의 편에 섰을 때 오는 고난들.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만 해도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요 예배 오기도 버거워하거든요. 수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큐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성경책을 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도 꽤 많습니다.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지금 수십 장 암송하거든요. 수십 장 암송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분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성경을 찾는 게 너무 귀찮대요. 그래서 그냥 암송하기로. 그래서 입을 열면 1시간, 1시간 반은 그냥 쫙 암송을 한답니다. 뭐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난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런 사람을 뭐예요? 미꾸라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과 타협하고요. 이분들이 잘하는, 이분들을 닮은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멜레온,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녹색 있는 곳에 가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 있으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교회 오면 교회 코드에 딱 맞춥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게 형제님, 자매님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 가서는 또 세상 스타일로 갑니다. 카멜레온.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향한 고난을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멋진 골을 넣었어요. 빙이었거든요. 경기가 되게 막 굉장히 스피드하게요. 막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긴 팀도 재밌었고 진 팀도 재밌었는데 첫 골을 누가 터뜨렸을까요? 제가 안 넣었으면 말을 안 하죠.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멋지게 헤딩을 탁 했는데 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랬어요? 아싸! 막 이렇게 되버려요.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제가 좀 씁쓸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씁쓸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제가 목사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괜히 티내는 것 같고 괜히 생색내는 것 같고
남들은 저를 다 뭐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패스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은혜 받은, 누가 저한테 목사님하고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철학관 전에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저한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한테 헤이 그랬어요. 헤이, 영어로 헤이. 그리고 뭐 잘못하면 똑바로 하네 막 이랬거든요. 이 다른 영을 받으셔서 그래. 다른 영을 받아 막 저하고는 앙숙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제가 엄청 잘해드리거든요. 격려해드리고 축복하고 발만 대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풀 서비스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플레이 자체도 이타적으로 하거든요. 기회를 많이 주고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사람이,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딱 제가 패스를 해드렸잖아요. 참 내 삶에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군대하고 똑같거든요. 타이틀 나이 다 뗍니다. 직업 다 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야자 이름 부르거든요. 유일하게 존칭을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회원이 50명이 넘거든요. 요즘 많이 나올 때 한 30명 나옵니다. 50명이 넘어요. 근데 김포에서 제일 큰 그 조기축구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존칭을 나이와 상관없이 절수야 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부르면 사방에서 난립니다. 사방에서 뭐라 그래? 제가 암소리 안 해요. 저는 암소리 안 하거든요. 사방에서 알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있죠. 오늘 아침에 24살짜리 청년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반갑다고. 그리고 열심히 패스해줬죠. 운동할 때는 패스가 최고예요. 공사할 때는. 그러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모습이 세상에 가서도 그대로의 모습일까? 목사인 내가 힘든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친척들 만났을 때, 또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뭐라 그래요? 동문회 같은 거, 동창회를 갔잖아요. 여차에서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반갑다 막 그때 막 서로 이름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기한 게 몸은 이상해졌는데 얼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이상해졌어요. 다 막 이상해졌는데 얼굴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그래서 너는 뭐하냐,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꼭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래서 너 목사 같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너 직업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말고 술 한잔 받아 이러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고 그래. 진짜라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상해요, 분위기가. 술을 저한테 못 줘요. 못 주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학창 시절 때 제가 전도했던 것들, 그때 있었던 얘기를 또 다시 하죠. 그럼 그때는 다 교회 한 번씩 제가 다 데려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창회 나온 애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교회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권세가 있잖아요. 그때 반장이었거든. 그리고 제가 검도를 해가지고 또 한 주먹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뭐 또 실질적으로나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나 이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지만 아이들의 그때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예배자로 삽니다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담대함, 용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물 정수기, 몸에 좋은 이온수기를 이온수기를 하나 설치를 하래요. 그래서
짜리인데 뭐 100만 원 해주신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반값에 그분이 이제 해주니까 반값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그걸 만드신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직접 달러 직원 데리고 저 지방에 있다가 김포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뭐 저희 집에 십자가 달려 있고 뭐 이런 걸 보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웃으니까 왜 웃으시냐고. 그래서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더니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이혼 정수기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업은 뭐예요? 주업이 뭐예요? 전도부장. 그러니까 전도상 탔고, 그러니까 매년 몇천 명씩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팔리든 안 팔리든 이혼수기 팔리든 안 팔리든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무릎을 탁, 연세도 막 꽤 있으시거든요. 무릎을 꿇으시더니 축복해 달라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진짜. 그래서 신문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신문도 가져와가지고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전도상 받은 거, 그래서 10,000명 전도한 거, 몇 분 전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10,000명.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공창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이번 생일 선물이 그거였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타이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은 정관동 헤어스케치의 미용실이 아니고 주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동네인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헤어스케치는 뭐예요? 부업인 거예요. 그걸 이루는 축복의 장이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어려우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변화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삶의 변화는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속사람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장래에 대한 문제, 또 영적인 부분들, 또 부르심의 문제라든지 세부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1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혹은 뭐 여건에 따라 2-3명 양육을 받으면 어떤 게 드러나면 자기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재력이나 여건이나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교회에서 직분 주고 잘한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포장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그럴싸하게 잘 포장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양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아직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그 안에 미움이 있는지, 야망이 있는지, 여러 각종 음란함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이나 정직하지 못한 거라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 원하지만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불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여러분이 양육받을 때 마음을 열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군대에서 유격을 받고 나면 온몸이 흙탕이 되거든요. 흙탕인데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그럴싸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흙탕물에 완전 뒹굴거든요. 오줌 싼 물에도 막 들어가요. 일부러 잠수 막 제가 그 당했거든요. 온몸에 막 그 오줌독 똥독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유격받고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막. 근데 그 상태로 씻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입고 그냥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대부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안팎으로 처리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싹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보기 좋은 모습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식사도 한번 쏘고 선물도 한번 하고 청소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한꺼풀 딱 벗겨놓으면 뭐가 있어요? 더럽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들, 또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픔들, 또 내 진짜 주인은 이건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저건데, 예수님도 좋긴 한데 내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내 목표, 내가 인정받아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어릴 때 받았던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릴 때 품었던 상처들 다 있죠. 부모님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내가 크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받았던 상처들 있죠. 그게 여러분을 자극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지만 그게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릴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뭐예요? 불의를 뭐 한다고요? 좋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죠. 10절, 2장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확대 번역성이 아주 심플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환영하지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환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려면 그 진리를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려면 진리를 먼저 환영해야 되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힘들어 하거든요.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아직 싫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부분 다뤄주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진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 그러면 진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의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냐? 이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숙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다 1:1로 양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몸이나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 년을 양육을 해서 키워놓으면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들이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김 빠져요. 김이 확 빠집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랑 지난주에 금요일 날 차 타고 가면서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는 거예요. 저보고 차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대답이 나왔어요. 콩나물 키워봤냐고. 콩나물에 그냥 물 한 번 줬다고 생각하라고. 그것을 몇 개월 줬다고 생각하라. 콩나물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물이 빠져요. 그 물 어떻게 되냐고요? 쭉 빠져요.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콩나물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는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남들이 수고 다 해놓은 걸 추수물을 거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콩나물에 물 한 번 줬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물 주고 자라게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누가 그걸 수확해요? 다른 사역자들, 다른 교회들이, 그죠? 다른 관련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죠. 특히 중보자들 당장 눈앞에 응답이나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콩나물에 물 준 겁니다. 예, 그러면 소망이 있겠죠. 예, 여러분이 물 주는 역할에 물을 줘야 돼요. 물도 안 주고 나는 열매를 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양육을 했을 때 부딪힘이 오거든요. 또 말씀을 여러분 직면할 때 부딪힘이 옵니다. 부딪힘이 왔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진리를 때로는 아플지라도, 진리가 달콤할 때도 있지만 좋은 약은 대부분 뭐예요? 맛이 쓰죠. 그래서 그 입에는 쓸지 몰라도 배에 들어가면 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시죠? 근데 쓴 약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지고생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쓰고 달고 상관없이 환영해야 돼요. 주님, 그게 티처블 스피릿인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말씀하신 뭐든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 똑같이 양육을 받아도 그러한 마음이 있죠.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잖아요. 30년 40년 다녀도요 똑같습니다. 아니, 믿음이 도태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완고해져요. 여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3절, 2장 3절 읽읍시다.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얘기를 쭉 하면서 또 바울도 그러고요, 미혹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 미혹의 원인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딱 해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미혹을 받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 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소리를 듣겠다는 거거든요. 내 욕심의 소리든 내 야망의 소리든 내 아픔의 소리든 내 어떤 절망과 낙담의 소리든 간에 다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사 모든 악독 불이 쭉 얘기를 하다가 32절을 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여러분 보세요. 시기가 뭐라고요? 여기 오늘 여기 마지막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사형시키죠?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시기한다고 사형시켰다면 여기 남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댓글 부대로 동원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기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시기, 사기 치는 사람, 크리스찬들 중에, 크리스찬 장로님, 사업가들 중에 사기 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수백억, 수천억 대 막 사기 막 치거든요. 제가 우리 태백에 그 자동차 운전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도 사기 쳐가지고요. 예, 사기 쳐가 들통나면 딴 교회로 옮기고, 그 딴 교회면 장로님 오니까 얼쑤 좋다. 왜? 자동차 운전 학원 사장님이시니까. 그러면 또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악명 높았습니다. 악명 높았어요. 악명 높은 사기 치는 장로님. 제가 거기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탐욕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보면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악한 생각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리 자녀들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데요, 부모 거역하면. 그리고 배약이 막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요. 무정한 거, 무자비한 자, 이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나쁘다는 거 알아야 뭐래요? 아는데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옳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을 할 때 너무 좀 심하다, 여러분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럼 시기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역시 저밖에 없군요. 제가 영성이 좀 있죠. 시기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 말이 너무 좀, 그리고 성경 이런 구절들 또 다른 목록들을 쭉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중독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생각, 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율법적으로 읽었어요. 이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가나. 근데 율법의 관점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랑의 관점으로 보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비방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예요? 박수 쳐줘, 너무 잘 됐다. 저렇게 말씀 따라 정말 신실하게 살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네, 너무 잘 됐다고. 저 사업 잘 됐, 너무 잘 됐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뻗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면 그런데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지가 나보다 잘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돼.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탐욕을 품지 않게 돼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죠. 그죠? 악의가 아니라 선한 생각이 끊임없이 돋는 겁니다. 시기가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고, 이거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랑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쉽다 못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게 생각하기 어렵다, 젖먹이 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젖먹이 애기를 향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응?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런 말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제가 어릴 땐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쁘다고 애를 갖다 주는데요, 아유 콧대가 없어요. 저 구멍만 두겠어요. 뻥뻥 뚫려 있는데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눈도 없나? 그랬거든요. 눈도 없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 주한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난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데 완전 외계인 토토였어요. 머리가 꽃갈 모양에다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 머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될까? 나는 기영아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내 새끼니까 이뻐요.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이 볼 때마다 제가 축복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 축복하시죠? 이게 어려워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율법으로 읽으면 어려운데 사랑의 법으로 읽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정 목사님 잘 되면 모자란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집을 샀다. 아니
나보다 먼저? 전에 울산에 그 울산 뭐죠? 울산이 아니구나. 포항에 그 분교장님이 늘 돈 없다 그러셨거든요. 늘 돈 없다고,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냥 교통비만 받는다 생각하고 가서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의 종이 말씀만 전하면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새 차를 사셨어요. 그랜드 카니발, 뉴 그랜드 카니발,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할렐루야 라고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기 집사님이 뭐 총성에 부모님이 산을 주고 뭐 땅을 주고 유업을 받았다고. 그러면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주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 모양이세요. 이게 뭐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내 안에 진심으로 기쁨이 나와서 정말 저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학교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저렇게까지 헌신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차도 주셨네. 너무 기쁘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강사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본인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내 속에 막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배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춘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애틋한 감정, 첫사랑에 빠진 그 애틋한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평생 그리워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할 때 나오는, 감동받으면 눈물이 나죠. 좋으면 웃음이 나죠. 그 웃음이 사랑이 아니에요. 눈물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보세요. 불의를 따르는 자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심판에 관련돼서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관련돼서 믿음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게. 심판과 관련돼서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록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의를 좋아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 영 속에 뭐예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순종하는 영역만 여러분 맛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영역만 천국이 임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영역은 여전히 뭐예요?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지옥이에요.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배워서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의 곤고 환난이 따르는 것과 똑같이 선을 뭐 한다고요? 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뭐예요?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응이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뭘로 보지 않는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복음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든 못 들었든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웰컴, 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내가 20년, 30년, 50년, 67년 내 속에 쩔어 있는 고집, 아집들, 고집, 아집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5절, 2장 5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 때문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건 뭐냐? 회개는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안 바뀌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진리를 환영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 피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전에 했던 패턴, 과거에 했던 습성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들을 내놓지 않으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회개를 하지 않을수록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보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왜요? 믿음은, 진짜 믿으면 반드시 뭐예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래? 내가 전한 복음은 뭐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구금했던 그 총독과 그 부인이 수시로 부르죠.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소원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요. 왕이. 정치가가 떱니다. 그 말 앞에.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뭘? 우리가 은밀히, 우리가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믿음에서 나온 뭐예요? 행동이에요, 결국은.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4장.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죠? 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맛볼 수 있대요. 순종 안 하면, 행동 안 하면, 실천 안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하셔. 제가요 군대 가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왕고가 부르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저녁에 점호 전에 부르더니 저를 어깨 동무를 하더니 칭찬하는 거예요. 그 소대원 전체 앞에서. 너는 진짜다. 넌 오늘부터 교회 마음껏 다녀라.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너는 진짜다. 다른 애들은 그러면서 아니게. 다른 애들은 조금 어려면 안 가고 핑계 대고 힘들면 안 가고 뭐 해서 안 가고 또 어려우면 갈라 그러고 뭐 선물 주면 갈라 그러는데 너는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진짜다. 그래서 너는 마음껏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대 안에 어떤 소문이 도는 줄 아세요? 철수 건들지 마라. 철수 건들면 부정 탄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건드려서 영창 간 분 꽤 있습니다. 제가 영창 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부대에서 잔치한다고 돼지 잡는데요. 그 돼지 잡는다 그래서 돼지 잡을 사람 볼 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중대 전체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지. 원래 고기 잡으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더니 중대장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제가 군종도 아닌데 이제 군종 역할을 하니까 군종이 살생을 하면 되는가? 제가 속으로 제사장은 날마다 소 잡고 염소 잡는데 양 잡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군종 보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전 전투병이었어요. 100km 행군, 유격, 공수 다 받았거든요. 근무 다 쓰고. 그러면서 군종을 겸임으로 했어요. 그 밤에 불침번 다 쓰면서 차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군단장 상 주고 막 사단장 상 주고 막 그랬거든요. 제대할 때 상이 6장이 포상이 6개 나왔는데 하나도 못 사고 나왔어요. 우리 대장님 바뀌셔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무엇이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이걸 다르게 읽어보면 참되게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옳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래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칭찬받을 만하도록 행동하고 사랑받도록 행동하고 참되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 볼 일도 생겨요. 근데 그걸 반복하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총의 문이 열려요. 전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깐의 내 체면, 잠깐의 내 야망, 내 욕심 이루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올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장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특징이 5가지가 쭉 나와요. 믿음, 잘하는 믿음, 풍성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또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축복이 많다가 아니에요.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올 때 2가지가 인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를 받쳐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인내와 믿음이 연단받는 시즌이에요. 근력이 강화되는 시즌입니다. 제가 하루에 아령 5kg짜리 아령 되게 가볍거든요. 그거 틈나는 대로 한 50개 합니다. 50개 해요. 이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뭘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 찰 때 탁 부딪혀 너무 아파요. 전에는 탁 부딪히면 저쪽에서 나가 떨어지고 막 아프다고 난리였거든요. 지금은 스쳐도 제가 아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 누가 준 이거 뭐라 그러죠? X자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완력기. 그리고 아령은 제가 샀어요. 아령은 5kg짜리를 제가 사가지고 하는데 이 완력기를 뒤로 이렇게 딱 앞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뒤로 했는데 2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고 그날부터 연습해서 지금은 한 17개, 20개 합니다. 우리 경환이는요, 저는 막 이러거든요. 우리 경환이는 아니 저는 못할 줄 알고 해랬더니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인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고난,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예요. 내 죄로 인한, 내 욕심이라는 고난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종은 어디서 배워요? 고난에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인내와 믿음은 어디서 배워요? 문제는 우리는 미꾸라지 은사가 있거든요. 슉슉슉슉 탁 잡으면 싹 빠져나갑니다. 카멜레온의 은사가 있거든요. 색깔을 착착착 바꿉니다. 그룹에 따라서 친척들에서는 친척 모드, 교회 와서는 교회 모드, 직장에서는 직장 모드, 동창에서는 동창의 모드로 싹싹싹 바꿔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리하면, 그러니까 박쥐가 됐다가 뭐라 그래요? 그 박쥐 있잖아요, 박쥐. 예, 여러분 박쥐가 아니에요.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예, 육군이 유익하면 박쥐가 날개를 접고, 공군이 유익하면 날개를 펴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배교거든요. 배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아야 돼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야심, 소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나의 비전도 내 욕심일 경우가 많아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어릴 때 상처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어릴 때 받았던 열등감들, 고통들,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들을 대신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그거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멋진 분이에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자 보세요. 환난을 줬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주변에서 핍박이 오거든요. 그럼 그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환난을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안식을 주신대요. 그리고 온갖 상을 주시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제일 영원한 비극이 나오는데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우리 주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을, 영원한 영생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DNA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돼요? 사랑의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남들도 나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입만 열면 쓴물 나오고 열등감 나오고 또 경쟁하고 다른 사람 까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픔의 말들이 나온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고 싶으신 분? 아멘. 근데 하고 싶어 하면 안 돼요. 하셔야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보시면 돼요. 성경 66권 있잖아요. 66권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 안경을 보고 나머지 서신서, 신약의 서신들 보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을 강조하거든요. 왜요?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형벌인데, 이 어떤 형벌이냐? 여러분, 우리 전에 지옥책 읽었잖아요. 막 고문 받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 뭐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못 보고 그분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루시퍼일 때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를 정도로 영광과 광채가 찬란했던 존재거든요. 예배하는 천사고 지혜와 모든 면에 탁월했거든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뭘 못 봐요? 주의 얼굴에서 멀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되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환경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럼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럼 이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름 부족함 없이 잘, 환경적으로는 괜찮은데 주님의 얼굴을 거부하죠. 예,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가치를 모르죠. 그럼 어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두운데 어두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비극적인 말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없는 곳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 지옥 가면 사랑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치른 대가가 마지막에 어떤 것이 되느냐? 10절 읽읍시다. 10절. 참, 이 말씀이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10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심판날에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구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뭐든지 옳고 칭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쭉쭉쭉쭉 나오죠.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쭉쭉쭉 나오죠. 예, 이런 것들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아요. 자녀가 잘 못하면 그 치욕을 누가 당합니까? 부모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잘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가는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 일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인내가 언제 연단받는다고요? 고난받을 때. 왜 고난받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내 욕심과 내 기분 감정 때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마음 상하고 고난받아요. 주님의 뜻에 100%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을 못 이루어서 고난받아요. 우리는 출발 자체도 안 했습니다. 출발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룰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지도 않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꿈,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소원, 주님 왜 안 들어주냐고 하는 수준에 있어요. 출발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래서 너무도 잘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기도 제목 보세요. 기도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찬 기도 제목들인가? 주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동기를 보시거든요. 어릴 때 미숙할 때는 품어주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벌써 이렇게 쭉쭉쭉 지나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따랐지만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라나가는 믿음이거든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게 해를 끼친 자 용서하고 축복해라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법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법에, 예수님의 복음의 법에 별로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거 알려주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혹받는 거죠. 스스로 진노를 쌓는 겁니다. 진리를 웰컴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기를, 내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했고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거절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그룹홈 그 사랑 나눔의 그 목사님, 대표 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제 곧 올 건데 그걸 제가 읽어보려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이야기 하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든요. 네덜란드 분인데 유대인들을 숨겨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잡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나치군이 다 죽이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수용소 관리소장이 강간하고 그걸 못 이겨서 죽고 자기도 그런 온갖 그 고문과 수치와 뭐 이런 걸 다 당했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신학교를 가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이 못된 짓 했잖아요. 못된 짓 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지성질 풀었으니까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신의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고집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 누가 고통받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 잠깐 이루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의 환난과 고통과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글로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티다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날 집회 중에 누가 찾아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려고 해요. 그 찾아와가지고는 보니까 그 수용소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고 동생을 강간했고 또 자기를 범했고 또 수많은 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코리 텐붐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을 가해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근데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뼈에 새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상에 나옵니다. 우리 영상을 볼륨 좀 커주시고 카메라도 저 영상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아멘. 코리 텐 붐을 보면 이 말 가운데 제게 몇 가지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라고 생각하는데, 용서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 못하는 내가 결국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너에게 과실을 행한 자에게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에게 과실을 범한 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 하나입니다. 용서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손을 청하죠. 그리고는 악수를 했을 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분의 노년의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 제가 친한 사역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초청을 받아갔대요. 이분 코리 텐붐 여사 집에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한 10명의 사람들이 둘러 앉았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얼마나 노년에 주님과 가까이 지냈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듣고 끄덕끄덕하고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터치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배웠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